안녕하세요. 어, 금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또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네요. 그래도 음, 주님께 의지하면서 네, 이 입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라며 네,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어,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주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좀 말씀을 전하고자 네, 이렇게 오늘 떼게 됐고요. 어, 참 저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낭망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참 많죠. 뭐 학생일 때는 부모님 잔소리, 성적, 뭐 학교에서 이제 교회 관계 뭐 그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성인 돼서는 어, 사회로 진출해야 된다는 압박감, 뭐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뭐 사회관계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직장에서의 뭐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서울 수도 있고 뭐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인간이라면 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괴로움과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축복이고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어,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항상 뭐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참 어렵죠. 부끄럽고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에 참 돌아가기 힘든데 어, 이 기다리시는 주님은 부끄럽고 힘든 중에 주님의 광채, 그 빛, 그 아름다움을 저에게 똑똑히 보이시면서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자비하심에 더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첫 번째 기다리시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는 주님인데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후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지른 여인임을 드러내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또 예수께서는 내가 그 구주다.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드러내심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불러와서 예수님께 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던 게 이 내용이죠. 어, 예수님은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제자들을 전부 동네로 보내고서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뭐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물을 좀 길러달라라고, 그것도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어떤 분인 줄도 아셨거든요. 남편을 다섯 두었던 여인이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진 곳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물을 길러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 참, 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미운 자들이고, 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죄를 정말 많이 지어서 사회적으로 시선도 곱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선택하여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음, 사마리아인이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이 동네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할 그런 이유를 만든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참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떠나보냈을까요? 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를 금지가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동네에서도 수군수군대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역사, 예배 드릴 곳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로서 이끌었다는 그 자부심이 참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참 위로하셨고요. 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죄인의 여인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그리고 48절에서 50절인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늘 48절에서 50절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리새인을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 앉아 식사를 하시려 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어, 향료를 들고 와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정말 극진한 예를 대하죠. 바리새인은 하지도 않은 바리새인은 뭐 인사 제대로 된 예를 갖추지도 않고 예수님께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향료를 들고 가서 예수님께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어디를 가든 인파를 몰고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을 상대로 언제 이 향료를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릴 시간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참,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도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제 사함 받은 자가 제 사함 받은 게 많은 자가 감사할 게 더 많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참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죄가 많은 중에 제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참 이 여인이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를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 죄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겠지요. 참 정말로 혐오하는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 하나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참 슬퍼하고 사함받기를 원하는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제가 이 성경에서 발견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로 발견한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이 낭망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후의 장면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보기엔 이 12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내가 정말 따르던 선생님이고 주님이고 메시아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인생을 다 두고 따르던 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인생을 전부 다 걸 만큼 가치가 있던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어, 돌아가셨잖아요. 이 제자들은 정말 낭망을
크게 했겠죠. 굉장히 힘들었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으니까. 그와 연관돼 있던 자신들이 또 걸리면, 눈에 띄면은, 발각되면은 자기들은 또 어떤 벌을 받을까, 자기들은 또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까 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들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이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고, 그 팽팽한 결집력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날 밤에 다 깨져버렸거든요. 정말 죄송했겠죠, 예수님께. 정말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탓하지도 않고 와서 식사를 하라. 새벽에 물고기를 낚는데 힘들었을 테니, 힘을 많이 썼을 테니 와서 식사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거기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어,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써 그때 이 잘못을, 그때 이 베드로가 저질렀던 후회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서 사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참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두렵고 무섭고 죄송하고 자책스러운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어, 그 어떠한 죄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되려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어, 이 3가지가 제가 이 성경에서 발견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다.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들, 걱정이 많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어두운 길을 헤맬 때도 주님께서는 늘 그 자리를 지키시어서 언젠간 그가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내가 도망치고 주님을 부인했냐는 듯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을 볼 때 참 저는 감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감사가 되고,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때마다 또 감사가 되고, 또 내가 도망쳤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또 감사가 돼서, 그게 계속 감사가 되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전국에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항상 속박되어서 그의 사랑 안에 자유하는 자구나, 그의 기다리심은 영원하고 불멸하고 자비롭고 참 사랑스러운 기다림이구나, 그의 인내는 바로 사랑이구나 싶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기에 이런 말씀들이 제 눈에 참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준비했던 말씀은 이상이고요. 네, 모두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사랑을 좀 더 떠올리고 상기하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